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을 보면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티가 이로 나름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평생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하나 했지만 또 다가오고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처럼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없는 세상은 없으니까 카나다를 가도 미국을 가도 중국을 가도 고난 없는 세상은 없어요. 다 고난, 고통, 고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떠나서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 그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의미를 찾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고난이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더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더욱 성숙해 가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정말 훌륭한 성숙한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이 고생이 뭐야 이거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고난과 고생들을 고통을 통해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고 고통과 고생 속에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의 삶으로 연합이 되고 승화돼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내가 이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 고생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기쁨에 이르러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즐기고 그 고통을 즐기고 그 고난을 기뻐하고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다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좀 고난 속에서 살다가 떠나간 송대훈이라고 있잖아요. 친구가 39살, 40살 되는 나이인데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혈액이 아프게 된 거죠. 피가 아픈 거예요, 피가. 피가 아파서 저혈모 세포 새로운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식을 형제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공급을 받아가지고 좀 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간 아프네, 입원하네, 수술하네 하더니 결국 지난주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생명을 다하게 됐어요. 39살의 젊은 나이인데 저혈모 세포 이식 수술이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최첨단 과학이 우리나라에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인데 의료 선진국에서 그 과학 장비와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을 하고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데 최고의 선진 의료 장비가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데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게 됐을 때 그걸 바라다 보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요. 그 옆에 사람들도 수발하고 간호하고 이식 수술해 주면서 같이 고통받고 그러다가 최종적인 고통,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참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과정 일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림 권사님의 따님이 이렇게 또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골수 이식을 어린 자기 딸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그러한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 이게 아직 힘을 얻기 전 상태에서 심장 박동이 약해져 갖고 기계를 쳐야 되고 어디에 장과 위에 또 출혈이 발생됐다고 이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니까 폐에 염증이 차고 폐에 염증이 폐를 죽이는 폐혈증으로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생명에 위험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사이를 이 몸이 버텨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하면 그걸 넘어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식한 골수가 힘을 서서히 얻으면서 적응이 되고 그리고 힘을 발휘하게 되면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또 안타까운 우리는 그러한 결말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픔과 싸우고 있는 본인이 그 고통 속에서 힘든 상태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주변 사람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엄마 조윤희 권사가 말씀하시기를 얘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이 고생, 이것이 그냥 확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고요. 부모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옆에 있어주고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으로 슬퍼하고 발동동 구르고 옆에 있어주는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하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건강을 복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영주 이사님이 12월 8일에 신장여기 수술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물어봤더니 신장 이 걸름망 여기에 자꾸 이물질이 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하다가 처음에는 못했고 그 다음에는 했는데 보니까 또다시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맘먹고 세 번째 다시 2, 3일 뒤에 다시 수술을 했대요.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또 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장이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걸름망에 자꾸 끼어서 이게 막히게 되면 소통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신장을 잘라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장 잘라버리면 피가 걸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가서 투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힘을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참 이것도 위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장이 술 먹고 약 먹고 떠들고 행패 부리고 다녀도 신장이나 콩팥의 심장, 폐 이런 부분들이 건강해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러한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감사하고 이때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이사야 25장 8절에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 질병이 고통을 줘, 아픔, 가난, 고통을 줘요. 물질도 고통을 줘요. 그런데 최고로 고통을 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죽인다 하잖아요. 그런데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는 것. 고통을 주면서 고문을 가하면서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죽이는 것.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참 죽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 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최상위 권세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 아래 모든 인간은 매여 떨며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면 대단히 보이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죠. 그들이 사형을 당하고 사형장에 끌려나갈 때는 질질 끌려나가고 이 배설물을 다 흘리고 그러면서 그 죽음의 장소에 안 가기 위해 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죽음은 공포고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죽음에 매여 떨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이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는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겠다라는 죽음의 선포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이러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거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에서 주르륵 해가지고 두로까지 10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자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심판하는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이방에, 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열방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로 임하게 될 때에 하늘의 해가 빛을 잃는다고 얘기합니다. 달도 핏빛을 잃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들은 하늘의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것은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로도 별나라라도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와 같이 캄캄한 그러한 절망, 죽음뿐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때에 그 심판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람처럼 독수리처럼 날쌔긴 그러한 기마병들이 그렇게 달려올 것을 얘기하고 그들은 사람에 대해서 인정사정을 두지 않습니다. 노인이라고 봐주고 아이벤 여자라고 봐주고 어린아이라고 봐주고 청년이라고 봐주고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살수입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해서 어느 누구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봐주지 않고 무자비한 살상, 금도 은도 그들은 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자비한 살상을 하는 살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심판. 이와 같이 이런 심판이 오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 하나님 백성들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포행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3장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24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이방에 쏟아진 결과 그대로 그 포행자, 압제자, 악의 세력이 제거된 그런 상황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얘기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부분이 24장에서 2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간에 25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살펴보면 1절에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큰 축복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푸신 축복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에 노래하는 당사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남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남은 자는 누구냐?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름하는 그러한 이 단어입니다. 남은 자. 곧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구약의 대표자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성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들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4절, 5절에 빈궁한 자들과 빈핍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빈궁한 자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고 이 빈핍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빈궁한 자들은 계층적으로 천민 집단을 얘기할 때 씁니다. 사회적으로 최상위, 중산층 이런 사람들 말고 하층민으로 짓밟힘을 당하고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천한 사람들로 남겨진 자들을 남은 자들, 빈궁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빈핍한, 곤핍한 자들은 누구냐? 경제적으로 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 믿고 남겨져 있는 자들은 빈궁한 자들과 곤핍한 자들, 계층적으로 천민 집단과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이사야가 이런 남은 자의 대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은 자들뿐만이 아니고 이 열방,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대 세력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목적은 그들이 포악자들이, 그러한 포악자들, 이방의 성읍에 있는 이런 이 포악자들이 여호와의 혁혁한 위세와 위엄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리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의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 심판을 자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3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런 자들이 포악한 나라를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이방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심판을 행하며 그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 백성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때에 어떻게 참여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 그 다음 6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모여서 가장 기름진 골수에 기름진, 여러분 골수가 기름진 것 가장 건강한 생명의 골수가 가득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잔치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남아있는 남은 자들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묵은 포도주, 여러분 오래 묵은 포도주가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죠? 우리는 그런 포도주를 맛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포도주 그냥 그림만 봤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이 땅에서도 참 그 비싼 포도주 있더라고. 그렇게 그런 거 마신다고 그들이 오래 살아가는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주님이 이 6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잔치로 전부 묘사하고 있어요. 잔치로 묘사하는데 그 잔치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오래 묵은 맛있는 포도주, 가장 골수가 윤택하고 기름진 살찐 고기, 이런 것들을 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난, 고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얼굴에 가려졌던 가림막을 거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갈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첨단 과학이 아무리 별나라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죽음 아래 갇힌 겁니다. 그걸 뚫고 그 너머 신의 영역에 어떤 술수를 동원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죄의 휘장입니다. 저기 덮개라고 돼 있는데 죄의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가르개 휘장을 하나님이 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제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태복음 21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어 죽으시오. 그때 성전에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휘장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돌들이 터지고
돌 속에, 돌이 무덤인데 돌 속에 갇혀있던 무덤들이 열리고 거기에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군대의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성경을 갖고 율법을 가지고 성전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죽였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방인의 입에서 이와 같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거기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에요. 그러한 영의 세계가 눈이 떠져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죽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죽으시며 죄가 해결됨으로 죄의 이장이 쫙 갈라져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던 죄가 제거되며 인간이 예수 피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휘장을 제거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서 얼굴 보면 좋죠. 그리고 또 보고 싶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시골 가서 형님하고 잠을 자는데 형님은 제가 옆에 잠을 자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저도 단잠을 자고 아주 잘 잤는데 제가 가 있으면은 아주 좋아해요. 저는 형님을 많이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형님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못 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70이 넘도록 살아주고 있으니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살아있을 때 늘 가서 보고 싶은 거야. 어렸을 때부터 내 형님을 다 봐서 알잖아. 고통, 고생, 고난, 고문 속에 산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쓰리고 속에 있을지 모르는데 형님은 포고, 파이브고 속에 있어요. 고민도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 늘 말하는 말이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죽지 말고 오래 살도록 해야 돼. 밥 잘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살도록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희망을 주는 거야. 희망. 낚시해가지고 고기를 잡아 놓고 그리고 고기 많이 잡고 그러면 나한테 소포로 좀 보내주라고. 그럼 내가 그 형님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을 테니까 그걸 좀 해주라고. 그러면 알았어. 이와 같이 희망을 주면서 그 형님의 모습 속에서 고향의 숨결을 느끼잖아. 형님이 없어 봐요. 그거 가봤자 얼마나 썰렁하고 아이고 빈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오래 살아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은 이와 같이 장애가 있든 가난하든 저 활동을 못하든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스럽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사랑스러워요? 한번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은 사람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하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닫혀있는 이런 휘장을 예수님이 걷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바라고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잔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데 사망을 멸하되 영원히 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여기서 굉장히 이게 바꿔지고 있죠. 이 앞에 아수르, 바벨론, 이 블레셋, 이 모압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버린다라고 했어요. 죽여버린다. 그런데 여기에선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사망을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되 일순간 멸했다가 사망이 힘을 내가지고 떨쳐가지고 또다시 사람들을 잡아먹는 기세를 부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멸하되 따라 삽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멸한다라는 단어는 물고기가 먹이를 완전히 해서 삼켜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뱀이 먹이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꼴깍 삼켜서 속에서 그 모든 기운이 죽고 썩어버리도록 삼켜서 파멸시켜버리는 것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강력한 최상의 권세인 사망, 죽음을 하나님이 오셔서 마치 물고기가 먹어버리듯이 이 사망을 멸하겠다. 그 멸하는 장면이 좀 이 인간들이 볼 때에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사람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고 신음을 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말폭력을 던져 그걸 다 맞고 터져. 그리고 그냥 죽어. 그러니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나타나? 거기 죽어갈 때 거기서 그냥 짠 하고 팍 죽음을 깨고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이 새끼들하고 팍 바람을 그냥 날려가지고 죽여본다는데 그러면 모르는데 아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며 죽어요.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죽는데 이 죽음을 통해 사망 속에 들어간 겁니다. 사망 속에 들어간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이 사망의 세력을 파괴하고 다시 찍고 나오기 위해 사망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완전히 삼켜진 바 됐는데 3일 만에 사망의 세력을 찍고 사망의 무덤을 열고 지옥의 권세를 열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난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실제의 모습, 하나님의 생명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만 부활 생명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예? 나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린 참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믿는 자가 힘없고 가난하고 세상이 짓밟힘을 당했던 그런 공핍하고 빈핍한 그런 비천한 자들이었는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참 생명에 참여해서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살고 이 생명의 축복 속에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는 26장을 가서 보게 되면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영원히 평강 속에서 축복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이 심지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버리지 않고, 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주를 붙들고 신뢰하고 가는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 역경, 고통, 고난이 많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2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 사람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원의 성벽과 구원의 성벽과 구원의 외벽으로 지켜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스가랴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지켜준다고 얘기해요. 여기 1절에 26절 1절에서는 구원의 성벽으로 지켜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으로, 하나님의 불의 성곽으로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3절에 가서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적인 평강뿐만 아니고 외적인 평강까지, 곧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평강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자들, 영원히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이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들이 문을 열고 신의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신을 지킨, 믿음을 지킨 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그 나라, 구원의 성곽으로 축복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 평강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잠깐 주는 외적인 세상적인 것과 전혀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남겨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부활절 아침에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21절에도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갈 때는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평강이 이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나가면 깨지지 않는 이 천국 구원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 고초, 핍박, 압박, 이런저런 고통, 고난, 고생이 계속 따라. 예, 불티가 나르는 것처럼 고난의 불티는 계속돼. 환난, 핍박은 계속돼. 그럴지라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이김의 평강, 구원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이 누림이 이사야 25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모압을 25장 19절에 모압을 거름물 속에 넣어서 밟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압은 누구냐면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자로 모압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27장에서는 리오야단으로 나오고 있어요. 리오야단은 애국 강물에 있는 악어를 얘기해요. 악어를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온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 물속에 넣어서 전부 죽여버렸잖아요. 그 애굽의 군대를. 그런 것처럼 악어인 애굽의 왕을 그곳에서 죽여버리듯이 모압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짓밟았던 압제했던 폭력 세력을 하나님이 거름더미 속에 넣어서 짓밟아버리겠다라고 해요. 지옥 불구덩이 맨 아래 바벨론 이 계명성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던 압제자들, 이와 같이 모압을 밟아버리듯이 그 세력들을 밟아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썩어버리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름더미 속에 밟아 썩혀버리겠다는. 이와 같이 사망이 처리되고 죄가 처리되고 악이 제거되므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오늘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의 평강을,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축제 잔치를 누리며 사는 복됨에 우리들이 초대받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됨을 감사하며 이 복됨을 찬양하며 이 복된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기 위해서 남은 생에 남은 이 우리들의 힘과 정력과 우리들의 이 재주를 하나님께 바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휘장을 거두시고 가르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악의 세력 모압을 멸하여서 거름더미에 밟아버리고 하나님 백성은 구원의 성곽으로
하나님 둘러치시고 불의 성곽으로 지키시며 그 안에서 구원의 평강, 영원한 천국 평강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이 축복, 이 은혜를 세상에 나가 이제 연말 성탄절 전도행전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전하고 또 알려서 흘려보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는 자들이 그 축복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열정으로 우리 모두를 불지펴 주시고 불타게 하시고 주의를 뚫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뚫고 약함을 뚫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타는 불로 우리가 타오르면서 세상 속에 천국을, 생명을, 우리 하나님의 여떠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